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그동안은 간간히 비도 오고 생각보다 기온이 높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엄청난 불볕더위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기온의 편차가 크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름은 온열 질환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외부 활동 시에 구토, 어지럼증, 발열, 경련 등이 발생하면 조속히 그늘로 몸을 옮겨 휴식을 취하시거나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에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작된 다양한 어려움들은 교회에도 직격탄을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들을 향한 사회 전반의 시선이 차가웠고 일부 잘못된 교회들의 집단 행동과 목회자들의 선동이 더해져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신이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각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몇몇 의식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회개와 각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불신과 냉소를 담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다양한 시선은 어느새 편견으로 자리 잡아서 다가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차가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 중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시체를 전쟁터에 방치해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던 그에게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성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체를 그곳으로 옮기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성당에 도착한 그들을 허리가 굽고 야윈 신부가 맞이했습니다. 한 병사가 신부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지만 난색을 표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와 같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 이곳의 공동묘지에 시체를 안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전투에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있던 병사들은 신부의 냉담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다급히 그들을 불러 세우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당 울타리 밖에 친구의 시체를 묻는 것은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신부의 말에 서운한 마음은 들었지만 죽은 친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병사들은 성당 공동묘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주위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사들은 전선을 옮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작은 성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친구를 묻었던 울타리 밖의 묘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란 병사들은 신부에게 혹시 자신들이 친구를 묻었던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댁들이 떠난 후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깟 울타리 하나로 죽은 사람까지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당의 공동묘지 울타리를 친구분의 묘지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가톨릭 성도만을 위한 공동묘지라는 종교적 관점으로 세워졌던 묘지의 울타리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점을 견고히 해줄 편견의 울타리를 결코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의 고향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에 갇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모습과 그 지혜가 뛰어남을 본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 놀라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30년간의 모습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셨던 예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의 이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보며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퍼져 있던 소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를 향해 경외하고 인정하기보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퍼져있던 소문과 편견을 떠올리며 그를 배척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3절에서 그들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보통 사내 아이의 경우 부친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며 부친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것은 부친이 사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해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는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하기 전에 잉태된 아들이었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예수를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러한 사실들을 담긴 조롱과 조서가 어린 호칭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편견에 누군가를 가두기 시작하면 어떤 좋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대상을 절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사 그 편견이 잘못된 것이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소하는 대상이 세상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은 능력의 소유자일지라도 결코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편협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고향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예수를 향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러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였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편견의 울타리를 두르고 그 울타리 안으로 예수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예수의 권능과 명성이 그들에게 더욱 질투와 시기를 일으켰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에게 조소를 받던 대상이 자신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 용납하거나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그들을 더욱 편협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편견에 가로막힌 축복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부하고 배척했던 예수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이 가진 편견의 벽으로 인해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 땅을 다니며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격언을 인용하셔서 고향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경고하고 배척받는 자신의 모습을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58절의 경우에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조롱하는 고향에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조롱받는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같으므로 그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편협한 편견과 조소는 자신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엄미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편협한 관점에 의해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받으신 조롱과 조소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과 공동체를 늘 돌아봐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들은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편견의 울타리를 스스로 거두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편견이든 그것이 주는 선입견으로 인해 우리의 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을 그로 인해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죄를 물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가치관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지는 못할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부지중 혹은 편견으로 상처를 주게 된 누군가가 주를 떠났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혹시라도 이런 편견 가운데 가두어진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는 그것을 떠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주변의 동네들을 두루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배척받고 조롱을 당했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우리가 받는 소외와 조롱의 충격을 동일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는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이들은 그 충격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쉽지 않으셨을 이 고통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며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고 병자들은 치유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온 유대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이적과 기사가 고향을 떠나 다니시던 마을들에서 베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에서 전해지지 못한 복된 소식들과 이적들은 예수를 목마르게 기다렸던 다른 마을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본문 7절에서 예수는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유대 온 마을들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냈던 이유는 아마도 신명기 17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증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2명의 증인을 세우는 유대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도 여행 중 발생하는 정서적인 고립감을 방지하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도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마음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과 고난이 있을지 모른 채로 그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는 그들의 전도 여행에 이러한 제한까지 두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들은 이 명령을 따라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한 벌 옷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나섭니다. 왜 예수는 험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이것에 대해 문자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7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외적 조건을 지니지 않은 채 오직 주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순종이며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교회가 성립된 이후 지역 공동체인 교회와 순회 전도자인 선교사의 구분이 생겨난 바탕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타이세는 예수의 최초 추종자들은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증거만을 위해 이곳 저곳 떠돌던 사람이고 이 모형은 당연히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처럼 방랑의 길을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보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순회 전도자들의 자연스러운 공생의 협업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 공동체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만일 초기 기독교가 지역 공동체만을 고집하여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안락한 신앙생활만을 유지했다면 현재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달받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순회 전도자만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라고 고집하며 순례의 삶을 믿는 자들에게 강요했다면 누구도 선뜻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서로 협력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지니는 것에 대한 제약을 두신 이유도 이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를 위해 다니는 곳마다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본문 10절은 그러한 당시의 정황을 반영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순례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을 위해 방문한 곳에 있는 지역 공동체는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고 순례 전도자들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라면 당연한 협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의 모습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일부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저주 같은 내용으로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 11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의 공동체를 향한 경고로 보아야 맞습니다. 이미 주를 믿고 그들을 파송했거나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공동체들은 그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여 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선교지에 대한 후원을 끊어버리거나 취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원을 의지해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지인 중 몇몇 분들은 귀국할 항공료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망하는 본문을 통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에 대해 표명하고 지역 공동체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살피는 일이 주께서 주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선교를 떠나 있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한 성도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기적인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와 상업화된 교회 운영, 잘못된 신학적 적용, 그리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정죄하는 것과 배척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상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한 다양한 욕심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먼저 세상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 인해 상처받고 지쳐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교회는 스스로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우리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상을 향해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자신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부르심과 사역을 감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제자들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곳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